예, 오늘은 그 평신도 신학 강좌 지난주 못했던 거 이번 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그 배울 내용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한다라는 게 이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이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동영상을 볼 텐데요. 약 16분 정도 좀 깁니다. 짧게 좀 편집을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분도 되게 잘라서 편집을 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라 지금 한국에 있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기독교 신앙에 관련돼서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눈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교수의 별다방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특집 방송인데요. 저하고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신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난리냐? 이 유튜브 상에서 지금 이단성 있는 컨텐츠들이 활개를 치고 이 이단성 있는 컨텐츠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런 이단성 있는 컨텐츠에 빠지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또 그걸 배경으로 이건 뭐 거의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등장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단성 있는 컨텐츠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을 또 기존에 정치 운동하는 부흥사들이 또 띄워줘가지고 이게 연결되면서 이 증폭되는 방식이죠.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느냐? 이게 일종의 종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심리학적으로 유행을 많이 해서 이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고 그 지배를 통해서 조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심리학에서는 원래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루밍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마치 이제 자기가 보호자로 등장해서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도와준다는 관점이 강해져요. 그럴 때 이 관계가 건강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으로 지배되고 지배된다는 얘기는 이용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가스라이팅 안에서 교주화된 목회자한테 이용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단성 있는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의 핵심 내용들이 뭐면 신기한 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종말론적인 음모론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음모론이 인기를 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자, 참되게 거듭난 성도는 어떨까요?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을 극복하고 참자유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쓰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와중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불안에 떨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담대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세상하고 분리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기독교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서 불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건 복음적이지 않네? 이렇게 성도가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안을 파는 거에 맞는 말이야. 이것이 참 진리였네 라고 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의 방식인데요. 이게
복음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불안을 증폭시켜서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왜 불안을 파는 저 음모론 콘텐츠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불안하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심어주는 게 땡긴다. 여기서 가스라이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가스라이팅 하는 교주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히틀러도 선동을 잘했죠. 그것처럼 자, 악한 것들의 특성은 선동을 잘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의 배후에 마치 거대한 음모가 실제 움직이고 있고 그걸 사단이 다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세력은 하나님과 맞짱을 뜬 정도의 강력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저도 동성애를 앞세운 신좌파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했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 저는 이걸 전문가로서 그걸 성도님들한테 소개해드린 건데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는 반기독교 세력이 있는데 뭐 딥스테이트가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연합을 했는데 그 배우는 누굴까요? 사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력이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맞짱을 떠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불안한 나라는 개인이 이걸 왜 그렇게 충성도에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당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작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이단성 있는 교주화된 자들, 다른 이단들,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뭐 이런 기독교에서 파생된 기독교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왜 쏠릴까요? 대부분 불안과 함께 이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드는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도 보면은 지금 너무 경쟁 사회가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스펙이 좋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좋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골에서 자급자족 하시는 분도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학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공을 거뒀는데도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런 악한 컨텐츠를 만났을 때 선택된 나 그리고 그걸 추종할 때 특별히 신령한 나 이렇게 자아가 재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특별하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강화됩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병적인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불안하고 늘 두렵고 자존감이 낮아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가족도 불화가 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난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특별히 다른 정통교회의 다른 신자들하고는 다른 레벨의 특별히 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전사처럼 그런 느낌이 확 오죠.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들은 참 진리는 몰라.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들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도 없어서 그걸 못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알아. 근데 그걸 그 교주화된 가스라이팅 하는 자가 강화시켜 줍니다.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모인 우리 소수가 지구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구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는 저 한심한 정통교회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 칼빈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요새 제가 또 충격을 받는 게 칼빈이 이단이라는 둥 정통교회가 다 이단이라는 둥 뭐 이런 정신 나간 그 본인이 이단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막 설치는데 자 가스라이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관념이 강화돼야 된다 그랬죠. 목회라고 하는 구조 그 다음에 목회자를 사칭해서 등장한 가스라이팅 교주 딱 들어맞죠. 그럼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특별히 내세우는 게 주로 뭐냐면 직통계시를 받는다든지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특별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던 게 주석서 보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칼빈 주석서를 좋아한다고 표현했더니 그 주석서 보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 관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고린도전서를 쓰시는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에서는 이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맥락을 배제하고 그냥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문구만 뜯어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통 교리를 기본으로 성경을 보는 게 건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만 더 특별한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거부할 때 우리 교주님의 말씀이 탁월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저분은 특별하게 신령한 분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기존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칼빈이든 웨슬리든 그런 데에 빠져서 교리에 잠식당해서 참 진리를 못 보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특별히 백신이 666이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지금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데 그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능력과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특별한 아주 소수 그룹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이제 강화되죠. 그래서 이게 모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야.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소위 이제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그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 속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불안감도 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이것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결속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결속이 돼 있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일종의 환자인 거죠. 지금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괜찮아 하면서 그 부정적인 거를 또 확증 편향, 잘못된 편향된 사고를 서로 더 강화시켜 주면서 완전히 이 집단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교주는 아주 쉽게 이 집단을 가스라이팅해서 더 강화시켜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퍼질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뜨겁다. 청년이 많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가 소굴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복음으로 잘 목회가 운영되고 양육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그 교주화된 목회자가 지금 젊은이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집단이 마치 사교 집단인 것처럼 컬트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 승리의 그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이런 이 진정한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성도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가정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인지 오류 상태에서 강요하거나 하면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직장 안에서도 이미 왕따이거나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또 청년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회 진출을 잘 못한다든가 직장을 못 구한다든가 혹은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돼 버립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비인가 신학교에 보낸다든지 이상한 상태에 빠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구조가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먹잇감화된 성도들이 늘어나고 유튜브에서 이런 게 판치면서 거의 뭐 교주화되면서 이런 게 인기를 끄는 기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스라이팅 구조와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런 것에 물들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 교리적 기초와 교회사에 대한 이해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학습 이런 게 교회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을 틈타서 이런 것들을 확장시킨다든지 또 불안한 현대사회 그리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증폭시켜서 이런 가스라이팅 짓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백신이 666이다 하고 난리치던 어떤 유튜버가 그분은 또 뭐 트럼프와 딥스테이트의 전쟁 이런 거 맨날 얘기해가지고 인기 끌던 분인데 나중에는 뭐 트럼프가 이미 그쪽에 매수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다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백신을 맞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옥 가도 괜찮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원인 중에 인지 오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한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신앙으로 착각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거를 주로 목회자가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거나 본인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게 바른 신앙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그냥 인지 오류고 잘못된 것일 뿐이다.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또라이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다. 요걸 점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걸 이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이제 올 때부터 저는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그 반성이나 생각도 있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교인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후려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기도시키고 그 기도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성경도 무조건 믿으라고. 저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리 분별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인지 오류라는 게 뭐냐면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잘 못 느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지금 교회가 대부분 99.999%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전체주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뭘 안 했죠? 기도 안 했어요. 식사 기도, 어디 가서 목사님 기도, 제가 입으로 뺐어요. 왜요? 그게 이미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특별하나요? 물론 목사가 기도하는 거 좋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빠져 있냐면 왜 목사는 마치 부적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제가 뭐가 다르다고요? 저는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조금 더 잘 아니까 조금 더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더 잘 알겠습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제가 많아요.
저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종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바른 신학에 있다. 근데 한 번도 교회는 그걸 이야기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관심 끌 수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구미를 이제 제가 미끼를 던졌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걸 가지고 왔어요.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당황해 할 게 아니라 배우면, 알면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까지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남아서 이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하나님의 지식의 원천에 관련돼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머릿속에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신 바로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싶고 깨닫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 영빨 있는 목사님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성경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모든 신지식의 바름과 거짓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제 뭐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하는 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성경을 펼치시면 돼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언하는 분 쫓아다니시고 왜 자꾸 무슨 아주 영빨이 있다라고 아주 그냥 깨어있다라는 그런 목사님한테 그렇게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하나님의 최종 계시. 그러므로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예언이나 계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언 필요 없습니다. 예언이 왜 필요하죠? 그리고 직통 계시 왜 필요한가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말씀을 인류에게 하셨다. 쭉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지막 듣고 기록함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에 다 써놨는데, 여기에. 뭐하러 누구한테 갑자기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야야 일어나봐. 내가 내일 니한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해 줄게 라고 왜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이 이미 여기에 다 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계시의
절정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로 성경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존재와 작정을 다 계셔졌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이 땅이 어떻게 마지막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의 창조와 사역을 다 알리셨습니다.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과 그 예비하심을 알리시고 구원을 실제로 이루심과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고 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형성이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완결되고 심판으로 정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입이 됩니다. 이걸 또 성경에 다 그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하셨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세상의 종말이 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이런 게 궁금하시고 한다면 유튜브를 찾을 게 아니라 어딜 찾으면 된다고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목회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런 말씀들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바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철야함으로, 방언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화가 나고요. 정말 제 옆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분 찾아갔을 거예요. 자면서 기도하기. 이거 막 몇 시간, 4시간인가 6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서 잘해요. 이건 세상 종교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한 방언을요, 한 4시간, 5시간 녹음해놓고 그걸 자면서 틀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자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기도로 동참하기.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좋은 것 같죠? 의외로 큰 교회가 그런데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게끔 또 목사님들이 너무 방심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자, 아들이 참 하나님의 지식이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지식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와 우리의 의식 속에 도출한 신지식은 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종교심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시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조도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겠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자연신학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역시도 자연 철학으로, 자연 신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계시는 다 그리스도의 계시이므로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객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세울 수 있었습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12사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 속사도, 그리고 그 속사도의 영향을 받은 그 교부들이 교리를 완전히 마무리함으로 그 교리로 우리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다.
하나님 지식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다. 계속 지금 반복돼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 경험이 신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종교 경험도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기준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한 번씩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누가 어디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망가졌어요. 근데 멀쩡해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종교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종교 경험은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믿음과 종교 경험도 성경의 표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은 이걸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면서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을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종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한다? 인지 오류다.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철야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제가 철야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뭐 철야도 하고 하죠.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철야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야는요, 수단이 돼야 됩니다.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이제 교회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우리의 행위들 있죠.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100독 읽겠다. 그러면 성경 100독 읽는 거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성경을 펼쳐서 읽겠다고 하지만 그 100독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100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지금 환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는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아요.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요. 오히려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 비일비재할 만해요. 자기 신앙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데 그게 건강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교회로 계속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 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종교 경험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 뭐가 된다고요?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신앙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특별한 종교 경험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을 이 특별 경험의 증거로 제시하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경험들이 신비주의가 되지 않는 길은 성경 표준에 부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도 성경의 표준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 경험에 있어서도 표준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딱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분이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신앙이란 종교적 의식이나 경험을 정확히 분석해서 믿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신앙이란 종교적 의식,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쭉 얘기하는 무슨 의식적인 거. 뭐 절기 때는 오늘이 뭐 여러분 아시죠? 사순절 시작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순절 시작이다. 사순절 시작인데 so what? 뭐 우리가 부활주의를 특별히 지키긴 하지만 부활주의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경험을 정확히 분석해서 믿음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바른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바른 믿음의 심판관.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 삼아주는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믿음의 표준이고 심판관이다. 어떤 신학과 믿음이 바른 신학과 믿음인지 여부를 성경이 결정하고 판별한다. 성경은 완결된 계시이므로 친적 권위로 역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신앙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식을 성경에서 도출하지만 그 성경 지식이 바른 원천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성경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낸다.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기도로 간다든지,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예언으로 간다든지, 성경으로 시작해서 뭐 이상한 뭐 종교 체험이나 경험, 막 그냥 은사, 막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호흡이심으로 성경은요 무오하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영감으로 그분이 호흡하심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바른 것인지 판결하는 원칙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목회자가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믿음과 신앙인지 판단 여부도 성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뭐 처음부터 저희가 끝까지 계속 성경 이래 얘기하니까 여러분 복잡하지는 않으시지만 기가 따갑다라는 느낌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과 문화를 혼합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의 신학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신이라는 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거나 또 요즘 유튜브에 이거 비스무리하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늘문이 왜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도 아니고 절대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입신하셨다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지금 LA 쪽에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데 참 못 거론하겠어요. 입신 성경에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경건이라는 거 정말 경건하게 살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와가 천국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믿자니 아닌 것 같은데 안 믿자니 그분이 너무 신실해. 그런 분들이 또 방언도 하고 방언하면서 예언도 해요. 근데 예언하는데 10개 중에 7, 8은 안 맞는데 한두 개가 또 맞네?
그러면 또 이분은 막 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10개 중에 10개 다 맞아도 안 해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10개 중 10개를 다 맞았어.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가면, 신접한 자를 사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일으켜요. 불러 일으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그 사무엘 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예언을 해줘요. 근데 그 예언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접한 자가 불러낸 그 사무엘의 영은 성령이에요? 사무엘의 영이에요? 아니면 악령이에요?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당연히 귀신이죠. 귀신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귀신도 맞춰요. 근데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할 때가, 착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스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현상적으로 종교 경험적으로 그걸 신앙화 시켜버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한 건데 그걸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어떤 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령께서 오늘은 20분, 오늘은 30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요, 정말 개혁주의 성령, 그리고 진짜 성령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리로 걸을 수 있다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 모시고 한번 낚시배 한번 타고요, 저 대서야 한 중간에 가가지고 확 그냥 밀어 넣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믿음대로 한번 걸어보시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일이 하면서 아시죠?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말씀을 그거 가지고 와요. 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래 얘기하면서, 왜 목사님은 왜 이런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냐고 막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지약 사드릴까요? 지약 한번 드셔보실래요? 정말 지약을 한번 드셔보시고 살아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 이게요, 환자가 되어 있는데 신앙 좋은 거, 믿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신앙생활로, 이런 신앙관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금식하지 마라 하고 새벽기도 한번 얘기했더니 몇몇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염려를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금식하라고 했는데 제가 와요, 금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왜 하죠? 금식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알고 금식이 뭔지를 알면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도 금식하라고 그렇게, 물론 사도행전에 사도가 그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항상 결정할 때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기도의 절박함과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중심에 그 속을 보시라고요. 그 속을.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특히 40일 금식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40일 금식 왜 하죠? 내가 주님이 되려고 하시나요? 예, 하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제 주위에서. 그렇죠. 안 죽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하시다가, 예, 잘못 이제 회복 과정에 잘못 회복해가지고 또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긴 하는데요. 40일 금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걸 왜 할까? 저걸 왜 할까? 저거 하라 그러면 그게 제가 얘기했죠. 가스라이팅이 돼버린다고요. 뭐가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 가운데 그걸 도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도전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말씀으로 뭐 제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격가지로 갔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간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거 우리가 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성경과 문화가 혼합되어져서 또 그게 신앙화된 게 많습니다. 뭐 다빈치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뭐 아실 거고요. 그 동정녀 탄생 부정하는 게 이게 다빈치 코드의 가장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이렇게 또 후손이 막 이래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세계 그 거대한 비밀 조직들이 그 예수님의 후손을 여전히 지금 지키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음모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낙태 동성애 뭐 동성애만 창사하는 거 이것도 보면 막 언제 예수님이 동성애를 반대했냐고 막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학과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이 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자기 가신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신앙과 믿음이 판단을 받는다. 여기 자기 가신성이라는 건 성경 스스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란 성경의 문장이 외부의 강제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그 내용대로 믿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혁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곱하기 뭐와 일치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뭐한데 성경의 표준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인지 내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 있는지 우리 교회 신학과 우리 교회 교리가 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를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보고 감동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 펼쳐보면 다 알 수 있고 다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딱 기억난 거는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시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믿고 그렇게 우리가 이 기준을 이제는 우리 교회의 그 터로 세워서 이렇게 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파워풀하고 건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시더라도 무엇은 어떤 내용을 접하시더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개혁주의의 또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저지 참성한 교회는 정말 바른 믿음과 교리와 신학이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서 오직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경 말씀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도들을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